우리가 지난주는 회복 탄력성을 위한 정체성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살펴보았습니다. 우리는 앵무새처럼 진화론적인 그런 비교의식과 끊임없이 물질주의를 외치는 이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라는 이 정체성을 늘 기억하고 살아야 합니다. 특별히 하나님께서는 지난주 이사야 43장 말씀처럼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고 구속하셨고 그리고 지명하여 불렀다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부르실 때 도매금으로 부르시는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 한 사람 한 사람, 여러분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이름을 기억하고 부르셨다는 사실을 여러분들 꼭 기억하시고 계속해서 세상의 목소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과 또 예배 가운데 또 여러분들이 개인적으로 기도하는 가운데 하나님이 들려주시는 그 음성을 통해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랑받는 자녀라는 그 정체성을 늘 가지고 살아갈 수 있는 은혜가 있기를 다시 한번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은 회복 탄력성 세 번째 주제로 자기 돌봄이라는 주제로 함께 은혜를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자기 돌봄 쉽게 말하면 셀프 케어인데요. 이 자기 돌봄은 뭐냐면 성경적 정체성을 바탕으로 해서 내가 하나님의 택함받은 자녀라는 그 정체성 위에 하나님이 창조하신 우리의 몸과 육체와 마음과 영적인 부분들을 잘 관리하고 돌보는 것, 그것을 자기 돌봄이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왜 자기 돌봄이 필요할까요? 우리가 이 자기 돌봄을 잘 하지 않으면요, 이 건강의 문제를 초래하죠. 그래서 몸이 아파지면 진짜 매사가 귀찮아지고 사람 관계도 어려워지는 걸 볼 수가 있어요. 또 우리가 자기의 마음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이 스트레스로 인해서 자기도 모르게 몸이 병들고 또한 우울증이 오기도 합니다. 또 요즘은 공황장애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또 영적으로도 내 자신을 잘 관리하지 못하면 그냥 주의 일을 하다가 그냥 지쳐버려요. 이것을 번아웃 다 해버렸다라는 뜻으로 사용하는데, 이 영적으로 자기 관리하는 게 참 중요합니다. 무엇보다 이 자기 관리가 없으면, 이 자기 돌봄이 없으면요, 어떤 일을 해도 효율성이 별로 없어지게 돼요. 또 그래서 그냥 시간만 낭비할 뿐이지 그냥 좋은 열매를 거두지 못하게 됩니다. 우리가 또 자기 돌봄이 필요하면요, 가만히 제가 보니까는 이 자기 돌봄은요, 자신뿐만 아니라 내 가족과 공동체를 위해서 이 자기 돌봄이 필요한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왜냐하면 내가 잘 돌봐야지 다른 가족과 공동체도 돌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비행기 타게 되면 그 기내에서 안내 방송이 나오죠. 산소 마스크를 착용할 때 누구 먼저 하라고 합니까? 자신 먼저, 부모 먼저 하고 옆 사람을 도와주라고 얘기하죠. 왜냐하면 나 먼저 거기서 호흡이 산소가 공급돼야지 다른 사람을 돌봐줄 수 있기 때문에 이 자기 돌봄이라는 것은 참 중요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 자기 돌봄은요, 결코 개인적인 이기주의나 자기 욕심이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그래서 자신과 이 공동체를 계속해서 건강하게 지키기 위해서는 우리는 스스로 나는 내 자신을 잘 돌보고 있는지를 생각해 보아야 합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자기 돌봄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본문을 잠깐 볼 텐데요. 욥이 대답하여 이르되 이런 말은 내가 많이 들었나니 너희는 다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로구나 라고 말하고 있어요. 욥은요, 그 친구들을 향해서 재난을 주는 위로자들이라고 얘기하는데, 여러분 이게 모순된 말 아닙니까? 이 친구들은요, 욥을 위로한답시고 여러 말을 하는데 그 말들이 오히려 욥에게 괴로움만 더 주었던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특별히 그 욥 친구 중에 엘리바스 같은 사람은 4장 7절에서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잘 생각해 보아라. 죄 없는 사람이 망한 일이 있더냐? 정직한 사람이 멸망한 일이 있더냐? 내가 본 대로는 악을 갈아 재난을 뿌리는 자는 그대로 거두더라 라고 말하면서 이 욥의 친구들은요,
심은 대로 거둔다는 인과응보적인 그 관점만을 가지고 욥을 끝없이 판단하면서 네가 이렇게 고난당하는 것은 네가 죄를 지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런 고난을 주셨다라고 하면서 욥에게 계속해서 회개하라고, 네가 잘못한 게 있으니까 네 죄를 회개하면 네가 회복될 수 있을 거야 라고 계속해서 얘기를 했어요. 우리가 요즘 계속 욥기를 묵상하고 있는데요, 이런 만약에 욥이, 전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그 친구들이 계속 인과응보적인 그런 어떤 원인과 결과라는 그런 관점으로 자신의 행동을 비난했을 때 그냥 욥이 말 그대로 그냥 자기를 반성하고 후회만 했다면, 내가 뭔가 잘못 살아서 내가 알지 못하는 어떤 나쁜 일을 해서 우리 자녀들이 그런 안 좋은 일을 해서 나에게 이런 고난이 왔다라고 막 그렇게 생각했다면 여러분 어떻게 됐을까요? 제가 볼 때는 아마 욥은 정신병원에 가지 않았을까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요, 지금 욥이 겪고 있는 고난은요, 이 땅의 욥과 친구들은 전혀 알지 못하는 상황에서 여러분 알다시피 하늘에서 하나님과 사단과의 대화를 통해서 결정된 사건이었거든요. 고난이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 1장 10절을 보게 되면 사단이 이렇게 하나님께 도전하지 않습니까? 하나님, 욥이 의인이라고요? 그가 하나님을 잘 믿는 이유 뭔지 아세요? 하나님이 그를 지켜주시고 재산과 복을 주시니까 그걸 잘 믿는 거지, 하나님 그 건강과 재산을 쳐보세요, 욥의 믿음이 드러날 거야 라고 얘기했어요. 그랬을 때 하나님이 그래? 한번 네가 욥의 생명만은 건들지 말고 한번 욥을 시험하라 봐라. 그래서 욥의 고난이 시작된 것이었죠. 그래서 여러분들 욥이 어떤 죄나 잘못을 해서 그에게 고난이 온 것이 아니라 천상에서 결정된 일로 인하여서 지금 욥이 고난을 당하고 있는 것이었습니다. 근데 만약에 욥이 자신이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단순히 내가 이 고난을 피하기 위해서 그냥 마음에도 없는 회개를 여러분들 한다라는 것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왜 안 되냐면 하나님의 성품은 정의하시고 공의로운 분이잖아요. 내가 죄를 짓지도 않았는데 그 사람이 그냥 내가 잘못했다고 내 고난을 넘기기 위해서 그냥 없는 죄도 그냥 자기가 일부러 회개를 해요. 여러분 그것이 하나님의 성품과 질서에 맞을까요? 또 만약에 친구들의 말대로 욥이 회개를 했어요. 근데 여러분들 이 상황은 욥이 회개를 한다고 이 고난이 없어지는 차원이 아니잖아요. 그러면 그 고난은 계속 올 거예요. 그러면서 욥의 친구들은 뭐라고 말할까요? 너 정직하게 회개 안 했어, 너 입술로만 회개한 거야 라고 그들은 또 욥을 정죄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다 보면 아까 말한 것처럼 욥은 아마 이 현실과 자신의 그 생각 속에서 견디지 못하고 정신 멘탈의 붕괴가 와서 아마 정신병원을 가야 할 그런 상황이 될지도 모릅니다. 근데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가 지금 욥을 계속해서 욥기를 보고 있지만 그 욥의 친구들의 말에 욥은 함몰되지 않고요, 끝까지 나는 아니다, 자기를 변호하는 얘기를 강력하게 얘기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오늘 3절에 세 번역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이런 헛된 소리를 끝도 없이 계속할 테냐? 무엇에 홀려서 그렇게 말끝마다 나를 괴롭히냐고 하면서 욥은 그 친구들의 말을 나는 너희들 수용할 수 없어, 너희들은 계속해서 내가 죄를 지어서 이런 고난이 맞다고 하는데 나는 아니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나는 정직하다고 그는 얘기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솔직하게 욥은 하나님께도 서운하다고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 왜 나의 이런 고난에 대해서 좀 응답해 주시고 뭐라고 좀 말씀 좀 하시지, 하나님 왜 나를 만들어 놓고 이런 고난을 주시냐고 솔직하게 하나님께 서운하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19절에는요 이렇게 얘기했어요. 하나님과 자신 친구들을 좀 하늘에 계신 분이 재판해 달라면 좋겠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공동번역에는 19절 이렇게 말해요. 보아라, 지금 나의 증인은 하늘에 있다, 나의 보증인은 저 높은 데 있다. 이웃과 이웃의 시비를 가르듯이 사랑과 하나님 사이를 판가름하여 다오라고 얘기해요. 욥이 얼마나 답답했으면 하늘에 계신 그분께서 하나님과 나 사이를 좀 제대로 좀 재판 좀 해달라고, 나와 이웃과의 이 논쟁 속에서 누가 옳은지 좀 재판을 해달라고 얘기해요. 이것은 욥의 불신앙적인
것이 아니라 자신을 지키려는, 자기를 돌보려는 정당한 반응이었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욥의 친구들은 계속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야, 아니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냐? 네가 아궁이를 지피는 원인이 있었기 때문에 연기라는 결과가 나온 거 아니겠냐? 그러니까 욥아, 네가 분명히 잘못했으니까 하나님이 벌을 주시지, 하나님은 공의하신 분인데 잘못도 안 한 사람에게 죄를 묻겠느냐? 고난을 주겠냐? 그런 일은 없다. 네가 분명히 잘못한 거 있으니까 네가 그것을 회개해야 된다라고 끊임없이 그들은 인과응보적인 시각을 가지고 욥을 비난해 왔습니다. 근데 여러분들, 우리가 한 가지 한번 생각해 볼 것은, 우리가 아까 말한 건 속담에서 아니땐 굴뚝에서 연기가 나랴라는 속담을 쓰고 있지 않습니까? 근데 한편으로 보면요, 아니땐 굴뚝에서도 연기가 나는 착시 현상이 나타날 수 있어요. 이거 뭐냐면요, 어떤 집이 있는데 내가 그걸 봤는데 굴뚝이 이렇게 겹쳐 있는 집이 있을 수 있잖아요. 내가 보는 관점에 따라. 그러면 실제로 이 뒷집에서 연기를 안 뗐어요. 아궁이를 안 뗐어요. 그런데도 어떻게 해요? 앞집에서 연기가 나는 것 때문에 뒷집도 아궁이를 뗀 것처럼 보일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보는 관점에 따라서요, 그렇게 연기가 안 뗐음에도, 아궁이를 안 뗐음에도 연기가 날 수 있는 거예요. 그리고 설사 연기가 난다 할지라도요, 또 다른 이유가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쉽게 이런 원인 때문에 네가 이런 결과를 낳았다라고 말하는 것은 조심해야 됩니다. 바로 욥은 이런 그 친구들의 공격 속에서 자신을 끊임없이 방어하면서 지금 자기를 돌보는 이걸 하고 있는 거예요. 만약에 여기서 욥이 마음이 무너져서 그래, 다 내가 잘못했어, 내가 다 뒤집어 쓸게, 나 한 사람 없어지면 되지, 만약 그런 식으로 했다면 욥의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을 거예요. 저는 이 욥기를 요즘 묵상하면서 이 자기 돌봄은요, 어떻게 보면 때로는 자기 방어라는 것은 회복 탄력성을 위해서 굉장히 중요한 원리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회복 탄력성을 갖기 위해서는요, 그 마음의 아픔을 정직하게 표현하고 좀 자신을 좀 돌보는 일이 필요한 것을 보게 됩니다. 근데 사람들은 어떻을까요? 어떤 사람들은, 주로 사람들은요, 누군가 계속해서 자기를 비난하고 공격해 오면은 과도한 예민성을 가지고 건강하지 못하게 자기 자신을 자아 비판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계속해서 너무 예민하게 반응하는 거죠. 누가 뭐라고 얘기하고 아니면 얘기하지 않고 심지어는 눈빛만 보고도 자기 스스로가 부정적인 메시지로 해석하고, 그로 인하여서 자기를 비판하면서, 그러다 보면 나중에 영적인 무기력성에서 아무도 날 사랑하지 않아, 나를 사람들이 다 알고 있나 봐, 나의 행동을 다 알고 있나 봐, 그런 식으로 부정적인 생각을 한다라는 것이에요. 우리가 살면서 어떤 어려움이 올 때 자기를 성찰하고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은 꼭 필요합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기억해야 될 것은, 어떤 때는요, 아니 땐 굴뚝에서도 연기가 나는 것처럼 보일 수가 있다는 거예요. 그리고 손바닥도 마주쳐야 소리가 난다고 하는데요, 손바닥이 꼭 마주치지 않더라도 손바닥 혼자 갖고도 소리가 날 수 있는 상황이 있다는 것이에요. 이처럼 우리의 성도들의 삶 가운데는요, 우리가 이해할 수 없는 고난이 순간순간마다 찾아올 수 있어요. 여러분, 대표적인 사람이 요셉 아닙니까? 요셉은 자신이 잘못하지 아니하였음에도 불구하고 그 형들의 시기와 미움을 받았고, 그 보디발 아내의 거짓말 때문에 그가 감옥에 갔던 것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또 모세 역사도 어떻습니까? 그 출애굽 과정 속에 그는 하나님의 순종하여 갔을 뿐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조금만 어려우면 다 모세 탓하고 다시 외국으로 돌아가자라고 그런 얘기를 했던 걸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 신약에 와서 사도 바울도 어떻습니까? 요즘 우리가 금요일마다 고린도전서를 보고 있는데, 이 고린도 교회에서는 이 사도 바울의 사도권을
가지고 늘 의심을 하면서 파벌을 벌려놓고 나는 누구 파가 누구 좋다라는 식으로 하면서 굉장히 바울을 또 공격하면서, 심지어는 사도 바울이 예루살렘 교회 구제를 위해서 헌금을 얘기하니까는 사도 바울이 돈을 밝히는 사람이라는 식으로 해서 이 사도 바울을 굉장히 인격적으로 공격했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들, 믿음의 사람뿐만 아니라 심지어는 예수님도 사람들한테 어떤 오해를 받았냐면, 예수님은 먹기를 탐하는 자다. 그리고 예수님은 신성모독을 하는 사람이다라는 그런 비난을 받았어요. 그러나 우리 구주 예수님을 비롯하여서 믿음의 사람들은요, 타인의 부당한 말에 따라 자기를 비하하거나 자신의 사역을 포기하지 않고 자신을 보호하면서 사명의 길을 끝까지 갔던 것을 우리가 꼭 기억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우리는 우리를 좀 이해할 필요가 있는데요, 요즘 저는 뇌과학과 관련된 책이 참 재밌어요. 여러분들 나중에 기회 되면 좀 그 뇌과학과 관련된 책을 신앙적 관점에서 이해하면 참 도움이 많이 되는데, 이런 내용이 있어요. 우리 인간의 뇌는요, 긍정적인 사건보다는 부정적인 사건에 더 예민한 부정 평향성이 높다고 합니다. 이 부정 평향성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타인과 자신의 어떤 언행을 긍정적으로 해석하기보다는 부정적으로 해석하려는 경향이 크다라는 것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사람들끼리 만나면 다른 사람을 칭찬하는 얘기를 많이 합니까? 아니면 부정적인 얘기를 많이 합니까? 예, 그게 인간의 본능이라는 거예요. 그래야지 그것이 다 기억 잘 나요. 그래서 가만히 보면 우리는 실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냐면, 자신의 장점을 보는 사람도 있는가 하면 대부분의 사람은 어떻게 돼요? 특별히 어려운 일이 발생하면 다 누구 탓이에요? 다 내 탓이고, 나를 부정적으로 생각하고, 내가 그때 그렇게 잘못 생각했고 잘못 말을 해서 내가 다 이런 결과가 온 것처럼 자꾸 자기 자신에 대해서 너무 예민하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래서 이런 부정 평향성이 심한 사람은요, 스스로 내부 비판자가 강하게 돼요. 그러니까 자기 안에 비판자가 너무 강한 거예요. 그래서 내부 비판자가 강하게 되면 어떻게 되냐면요, 모든 일에 예민해져요. 그래서 내부 비판자가 강하게 되면요, 진실을 보는 것이 아니라 자기를 자꾸 비하하거나 아니면 부정적으로 자기를 봄으로 인해서 우울증이나 영적 침체, 더 나아가서는 몸의 건강도 해치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너무 예민할 때는요, 이 부정적인 그런 내부 비판자가 강해지면요, 약속 시간에 조금만 늦거나, 그래서 그거를 잘 견디지 못하거나, 아니면 다른 사람이 자기에 대해서 좀 이렇게 부정적인 얘기를 하거나, 아니면 사람들 앞에서 실수하는 것을 용납하지 못하고 아주 자신에 대해서 엄격하게 돼요. 왜? 내가 실수하면 내가 마음이 불안하니까, 불편하니까 실수하면 안 된다라는 이 완벽주의가 강하게 돼요. 근데 문제는요, 이게 자기에게뿐만 아니라 가족들에게도 그게 나타나요. 그래서 내부 비판자가 강한 사람의 가족의 특징은 뭐냐면요, 자녀들이나 배우자의 어떤 잘못들을 잘 용납을 못해요. 나름대로 자기는 옳다고 얘기를 하는데 자기도 모르게 내부 비판자가 너무 강하다 보니까는 그렇게 보여서는 안 돼, 그렇게 실수하면 안 되는 거야 라고 자꾸 부정적인 말로, 우리가 그걸 전문용어로 지적질이라고 하죠. 자기도 모르게 자꾸 나가는 거예요. 근데 왜 그러냐면 그 마음 속에서 내부 비판자가 너무 강하기 때문에 자기 자신도 완벽하려고 할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에 대해서도 그런 비난의 시각이 높아지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자, 이러한 우리의 심리적인 그런 상황들을 생각할 때 어떻게 우리는 회복 탄력성을 높이기 위해서 우리의 정체성을 잘, 또 우리의 자기 돌봄을 할 수 있을까요? 오늘 6기를 통해서 하나님 주시는 교훈은 뭐냐면, 진실이 드러나도록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 할까요? 진실이 드러나도록 기도해야 합니다. 오늘 본문을 읽진 않았지만 16절은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하도 울어서 얼굴마저 핏빛이 되었고 눈꺼풀에는 죽음의 그림자가 덮여 있다. 그러나 나는 폭행을 저지른 일이 없으며 내 기도는 언제나 진실하였다. 땅아,
내게 닥쳐온 이 잘못된 일을 숨기지 말아라. 애타게 정의를 찾는 내 부르짖음이 허공에 흩어지게 하지 말아라 라고 말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오늘 욥을 통해서 우리가 배우는 자기 돌봄의 첫걸음은 뭐냐면 정직한 마음을 가지고 진실이 드러나기를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의 기도가 흩어지지 아니하고 나의 기도가 꼭 열매 맺게 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세상은요 욥의 친구들처럼 인과응보적인 시각을 가지고 심은 대로 거둔다라는 그 논리만 너무 꽉 붙잡고, 어떤 가정에 문제가 있으면 가정이 저렇게 된 거는 분명히 부모가 문제가 있던 뭐가 있던, 아니면 심지어는 뭐 가게 흐르는 저주가 있든지 뭐 그런 식까지 해서 자꾸 원인을 돌리려고 해요. 또 콩 심은데 콩 난다라는 그런 법칙을 가지고 어떤 사람이 일이 잘 안 풀리면은 그 사람이 뭔가 정직하지 않거나 뭔가 게으르니까 자꾸 저 사람이 직장이 안 되고 시험이 안 되는 거지, 그런 식으로 자꾸 또 세상은 얘기하려고 합니다. 또 우리는 교회 다니는 사람들의 입장에서 우리가 좀 이 말도 잘 분별해야 되는데요, 우리는 흔히 열매로 그 사람을 알 수 있다라고 얘기를 하는데, 근데 여러분, 우리가 이 열매로 그 사람을 안다는 거 맞아요. 그러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그 열매의 관점이 하나님이 보시는 열매냐 내가 보는 세상적 열매냐 틀리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또 열매라는 것도요 결론에서 나는 것이지 과정을 가지고는 알 수 없는 거예요. 마지막에 수확을 해봐야 아는 건데, 내가 어느 시점을 가지고 그 사람에 대해서 열매가 있다 없다? 또 여러분들 스스로도 나는 지금 내 인생 가운데 지금 여러분들 아직 결승점에 도달하지도 않았어요. 어떤 사람은 3분의 1만 경주하고 있고, 어떤 사람은 한 이제 반쯤, 어떤 사람은 3분의 2를 경주하고 있는데, 그걸 가지고 야 네가 이때껏 달려온 거 보니까 너는 열매 없으니까 너는 이제 안 됐어, 그렇게 말할 수가 없는 거죠. 이 마라톤은 끝까지 결승점에 도달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제가 이 열매라는 거 생각해 보니까 며칠 전에 대구에서요, 여러분 신천지가 1년 동안 성경 공부한 사람들 10만 명 수료식을 하더라고요. 제가 유튜브에 나와서 한번 자세히 봤어요. 근데 거기에 수료생을 대표로 해서 어떤 사람이 선서를 하면서 쉽게 우리말로 간증을 하는데, 이렇게 10만 명이나 수료할 수 있었던 것은 자기네 신천지가 진리이기 때문에 그렇게 10만 명이나 됐다고 하면서 이만희를 높이는 얘기를 하는데, 여러분 그것을 우리가 열매라 할 수 있습니까? 아니에요. 그건 거짓의 영의 역사함으로 인해서 왜곡된 진리 가운데 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잘 분별을 해야 돼요. 단순히 어떤 되어지는 일이나 숫자를 가지고 그 사람의 열매가 있다 없다 그렇게 우리는 함부로 말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가정 안에서 일터 안에서 여러분이 어떤 결과가 좋지 못하다고 해서 결코 그것 때문에 낙심하지 마시고, 또 여러분들 다른 사람을 향해서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도 지금 여러분의 그 아이의 그 연약한 그걸 가지고 결론을 내서는 안 된다라는 거예요. 우리는 과정 중에 있기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엔 또 다른 하나님의 섭리가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가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를 잘 돌보기 위해서요, 때로는 내 내적인 부정적인 언어도 잘 조심해야 되고, 타인이 하는 말들을 그대로 받아들이지 마시고요, 우리는 하나님의 음성을 더 들어야 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 보면은, 기도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기도도 안 되기도 되고, 또 말씀 묵상이 잘 안 될 때도 있어요. 그러나 그래도 그 자리에서 그래도 말씀을 큐티하려고 그냥 옆에 있는 설명 부분이라도 좀 읽으려고 하고, 하다못해 차 안에서 잠깐 읽더라도, 아니면 화장실에서 잠깐 읽더라도요, 하나님 필요할 때 말씀 주신 줄 믿습니다.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은 처음에는 참 낙심되고 답답하고 억울하고 그러다가 기도하다 보면은 기도가 끝날 쯤 되면은 하나님께서 그 사랑하는 딸아, 사랑하는 아들아, 내가 너를 지켜주고 보호할 때에 힘내라, 그 말씀 들려주는 줄 믿습니다. 여러분들 그 음성 들을 때까지 기도하셔야 돼요. 대신에 너무 얇게 기도하면 그 음성이 안 들리죠.
시편 142편 2절에 보면 이렇게 말합니다. 내 억울함을 주님께 호소하고 내 고통을 주님께 아란다. 내 영혼이 연약할 때 주님은 내 갈 길을 뭐 한다고 보니까 아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요. 내 갈 길을 아시는 주님 앞에 내가 고난 가운데 있을 때 내 억울함을 주님께 호소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사람 앞에 호소해봤자요, 그건 때로는 위로가 되는 사람도 있는 거 아니면 어떤 사람은 오히려 나의 비밀을 가지고 소문내는 사람이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친한 사람보다는 결국은 하나님께 아뢰 수밖에 없어요. 하나님, 나의 억울함, 나의 답답함, 사람들한테 말해봤자 이해할 수 없는 이 고통인데 주님, 저의 억울함을 풀어달라고, 그리고 내가 가야 할 길을, 믿음의 길을 끝까지 잘 가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것이 필요한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자기 돌봄을 위한 첫 번째 길은 하나님께 간구하는 거예요. 정직하게 간구하는 거예요. 또 한 가지, 이 자기 돌봄을 위해서는요, 분별력이 있는 영적 동역자와 여러분들이 좋은 교제를 가지면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몸과 또 마음을 주셨기 때문에 잘 쉬고 영양을 보충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러분들 마가복음 6장 31절에 보면 그 제자들이 전도 보고를 막 하고 있거든요. 그랬을 때 그 제자들이 시장한 걸 아셨어요. 그래서 주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이르시되 너희는 따로 한적한 곳에 가서 잠깐 쉬어라 하시니 이는 오고 가는 사람이 많아 음식 먹을 겨를도 없습니다.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제자들의 그 육적인 필요를 아신 거예요. 저들이 전도 나갔어요. 그리고 전도 갔다 와서 주님께 보고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자꾸 옆에 사람들이 있다 보니까 이 제자들이 쉴 틈도 없는 걸 아셨어요. 그러니까 너희들 잠깐 보고 멈추고 너희들 가서 좀 쉬어라. 저는 이것을 볼 때마다 우리 주님이 너무 좋아요. 우리 주님은 우리의 육적인 필요를 아시고 영적인 사역도 중요하지만 제자들을 잘 먹이시는 주님인 줄 믿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이제 이번 주에 우리 올해 1년 동안 진행되었던 제자훈련 1기가 종강을 하는데요. 정말 제자훈련 가운데 많은 암송과 또 여러 가지 과제가 있었고 또 말씀의 교제가 있어서 참 즐거웠는데요. 또 한 가지 즐거움이 있었는데 뭔지 아세요? 특별히 여제자반은요, 제자훈련 끝난 다음에 식사를 하거든요. 집집마다 돌아가면서 지금 보이는 사진인데 여러분들 지금 사진으로 보여서 그렇지 대단한 음식들이 나왔어요. 그 매 시간마다 집집마다 이렇게 돌아가면서 하는데 정성껏 준비한 거예요. 그래서 한 2시간 반 정도 영적으로 말씀을 나누고 또 훈련받고 한 다음에 또 1시간 정도 식탁 교제를 하는데 너무너무 즐거워요. 그래서 지금 제자반 종강하면서 다들 아쉬운 게 있어요. 이 식탁이 그리울 것 같다고. 우리 여제자반은 월요일날 하거든요. 월요일 증후군이 날 것 같다라고 얘기를 해요. 네. 그래서 제가 확실히 깨닫는 것은 뭐냐면 우리 주님께서는요, 그 비올라라는 사람이 표현한 것처럼 예수님은 그 식사를 하고 가든지 아니면 식사를 하는 중이든지 식사를 하고 오시든지 간에 늘 예수님의 사역 가운데는 먹을 게 있었어요. 그래서 늘 먹는 걸로 제자들을 양육하셨어요. 그래서 제가 보니까요, 부흥하는 교회는 잘 먹는 교회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믿습니까? 예,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가 참 좋아요. 저는 참 제가 이때껏 먹었던 모든 과일보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먹었고요. 제가 먹었던 야채보다도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은 야채를 먹었고, 진짜 제 일평생 먹었던 떡보다 우리 교회에서 제일 많이 먹었어요. 예, 우리 교회는 진짜 철마다 농사하시는 분들이 음식 재료를 갖고 와서 하시고 또 감사할 일이 있으면 떡을 잘 내시지 않습니까? 예, 그래서 우리는 너무 풍성해요. 그래서 저는 우리 교회 이 좋은 전통이 계속해서 잘 이어질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그래서 제가 아까 광고 드린 것처럼요, 2부 예배 드리시고 식사하셔요. 네, 그게 같이 가족이니까. 예, 잘 먹는 거 너무 중요한 것을 볼 수가 있어요. 여러분 또 엘리야가 지쳐있을 때 로덴나무 안에 죽고자 했을 때, 번아웃 됐을 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엘리야를 어루만지잖아요. 그리고 일으켜서 떡 먹고 물 주고 들어놓게 하고 또 다시 어루만져서 떡 먹이고 물 먹이시고, 이걸 반복하시면서 힘을 내어라 엘리야야, 네가 가야 할 길, 네가 해야 할 사명이 있다라고 말씀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저도 감사하게 2주 전에
부산에 있는 후배 목사님이 좀 오라고 좀 초청을 해서 가는 길에 포항에 에스라에서 같이 공부했던 목사님이 사역하고 있어서 포항과 부산을 가서 좀 잠깐이지만 함께 교제하는 시간을 가졌는데, 참 감사하는 것은 그때의 교제를 통해서 또 목회의 어려움들을 함께 나누면서 많은 위로의 시간이 되었고, 또 그분의 제가 갔다고 이렇게 좋은 곳에 이렇게 식사를 초대해 주셔서 여러분들 포항 물회 아시죠? 그 포항 물회가 어떻게 먹는지를 이번에 제대로 배우고 왔어요. 혹시 시간 되시면 제가 포항 물회 한번 사드릴게요. 네. 그래서 함께 그 음식을 먹으면서 많은 좀 위로가 됐던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면서 그 대화 가운데 때때로 우리는 자기 성찰이 필요하지만 자기를 토닥거리는 것이 필요함을 여러분 깨달아야 돼요. 우리는 늘 자신을 돌아보고 반성하는 것들도 귀합니다. 그러나 어느 순간에는요, 너무 자신을 비판적으로 바라보고 그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에서 자기를 토닥거리고 돌봐주는 게 필요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회복 탄력성을 위해서 여러분들을 너무 자기 자신을 너무 과학하게 완벽적으로 비판하기보다는 여러분들을 돌보시고 여러분들을 토닥거려 줄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러면서 한번 따라할까요? 자기 비판보다 토닥거립시다. 이거 손을 하고 하면 좋겠죠. 자, 자기 가슴에 손을 내고요. 자기 비판보다 자기 토닥해 줍시다. 예, 그래서 여러분들 자기를 좀 토닥토닥 해주세요. 그리고 그 힘을 가지고 옆에 있는 배우자, 또 자녀, 또 모건들을 향해서 지금 참 힘든 시간인데 힘내자, 토닥토닥 해줄 수 있는 우리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저는 왜 그걸 느끼냐면, 여러분들 요한복음 8장을 보게 되면 현장에서 가늠하다 잡힌 여인이 붙잡혀 왔어요. 근데 주님께서는 그 무리들 가운데 너희들 중에 죄 없는 자가 돌로 이 여인을 치라고 하시면서 사람들이 다 떠나가자 예수님이 말씀하셨어요. 나도 너를 정죄하지 아니하노니 다시는 죄를 범하지 말라. 저는 이 여인을 향한 주님의 토닥거림이라고 믿습니다. 주님은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았어요. 분명히 가늠한 여인이었어요. 원인이 있었어요. 그러나 주님은 그것을 인하여서 그 여인을 정죄하지 않으셔요. 그러면서 그 여인을 돌보기 위해서 다시는 그런 죄 짓지 말라고 주님 말씀하세요. 또 여러분들 전에만 살펴본 것처럼 요한복음 5장에 보면 베데스다 38년 된 병자가 있었는데 주님께서 그 병을 고치신 다음에 말씀하셨잖아요. 다시 오셔서 이 병에 다시 걸리지 않도록 죄를 범하지 말라라고 말씀하셨잖아요. 주님은 아셨어요. 그 병자의 질병이 죄에서 왔다는 걸 아셨기 때문에 다시는 그러지 말라고 주님은 따뜻하게 말씀하셨지만, 안타깝게 38년 된 병자는 그거를 잘못 오해했는데, 우리 주님의 마음은 늘 우리를 격려해 주시고 우리를 토닥거려 주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다시 한번 이 자기 돌봄을 위해서 우리가 한 가지 조심할 건 뭐냐면 죄예요. 죄는 자기 돌봄을 위한 큰 걸림돌이라는 걸 기억하시고, 우리는 각자 다시 한번 자신을 살피면서 주님께서 나에게 말씀하시는 그 죄의 영역들이 있다면 그것들을 분명히 분별하고, 그러면서 여러분들 우리를 정죄하지 않는 예수님, 우리를 다시 토닥거리며 회복하시는 그 예수님의 그 음성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이번 한 주간도 자기 돌봄의 그런 한 주간을 보내셨으면 좋겠어요. 연말 돼서 여러분들 많이 바쁘고 또 1년을 지나다 보면 참 이런 일 저런 일 참 많이 힘들지 않았었습니까? 근데 거기서 더 이상 여러분들 뭘 못했다고, 내가 뭘 이루지 못했다고 너무 여러분들 질책하지 마시고요. 그래도 이 상황에서 내가 잘 달려왔다, 이만큼 한 것도 잘했다, 서로 격려하시면서 무엇보다도 여러분 스스로를 우리 주님 안에서 잘 토닥거리고 돌볼 수 있는 그런 한 주간 보낼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